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서결계 안희한 목사입니다. 1차 대한민국 회계대성회가 대전 송천 장로교에서 열렸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회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계의 목마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진짜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왔고요. 안산에서 왔고요. 남양주에서 왔고요. 청주에서 왔고요. 전라도에서 왔고요. 부산에서 왔고 대전에서 왔고 진짜 전국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정치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꺼려하잖아요. 개교의 주일 예배조차도 원래 인원 제대로 오지 않을 만큼, 반토막이 될 만큼 지금 형편없잖아요. 근데 자신이 섬기는 교회 주일 예배도 아니고 낯선 땅에, 낯선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잡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감사하게도요, 이번 회계 대성회 가운데 아주 멋진 동역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바로 송천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님이십니다. 박 목사님과 제가 함께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가면서 진행을 해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 이루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첫날에는 이용희 교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둘째 날은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셋째 날은 이면수 목사님께서, 넷째 날은 김봉준 목사님께서, 그리고 5일째는 김용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FD노 김영현 전사님은 월요일날 집회를 참석했다가 아예 숙소를 얻어서 마지막 날까지 함께 집회를 참석했어요. 본교회 예배도 다 일단 접어두고 대전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했을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2차 대한민국 회계대성회는 21일부터 4일간 대구에는 광진중앙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첫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둘째 날 박경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셋째 날 이면수 목사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대구에서 왕성하게 능력이 사역하는 이상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역사,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8일부터는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예광감리교회 최상현 목사님이 목회하시죠. 예광감리교회에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회는요. 12월 마지막 주 심화보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은평제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감동이 오면은 엄청 부담이 돼도 진짜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순종합니다. 안 하면 제가 힘들거든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거든요. 1차 대한민국 회계대성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한 감동이 바로 이제 심화보 목사님 은평제일교회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왜냐? 심화보 목사님이 40일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거든요.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지셨었거든요. 호흡기를 달고 계셨고 걷는 것도 서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퇴원을 하셨고 체중이 60kg 이상 넘어가셨고 최근에 아마 더 넣으셨을 텐데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호흡기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폐가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전혀 못 하시는 상황이죠. 뭐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셨잖아요. 또 정말 엄청나게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계시잖아요. 아마 조만간에 더 회복이 되어서 마음껏 활동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음껏 설교할 만큼의 여건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은평제일교회에서 대한민국 회계대성회를 연다. 이거 발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감동을 받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회복이 덜 되셨지만 목사님 교회에서 대한민국 회계대성회 한번 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금방 답장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죠. 원래는 11월 달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11월 달 말고요. 12월 마지막 주. 1년을 마무리하는 진짜 그 마지막 주간에 2021년도 돌아보면서 한국의 전체를 망라해서 회개 집회를 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12월 마지막 주에 하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월 마지막 주간에는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년의 마지막 날 12월 30일이고 1년의 첫날 1월 1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한 요 시점을 회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내년 2월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서 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까? 그래서 그때 하시죠 했더니 우리 시 목사님께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심화부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2달이 안 되는 시점인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앞에 나와서 얼굴도 보이고 인사 말씀도 하시고 또 이 회개운동에 함께 동참함으로 큰 역사 이루는 심화부 목사님 되게 하시고 은평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회복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사람 힘, 수단, 방법, 노력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세요. 이 대한민국의 진짜 왕, 진짜 통치자, 진짜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울 수 있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회복케 할 수 있고 허물어진 이 다음 세대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하시려면 회개 운동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도라이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된 거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회개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손을 내미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내년 됐을 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엉망진창된 대한민국 정상화가 가능할까?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차, 3차, 4차, 5차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진합시다. 할렐루야.